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7월 21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 또 배우자와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대한 꿈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시사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공동체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복음과 말씀으로 주님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공급하신 모든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20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요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브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움 사람 아스마웨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알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어느 누구나 인생에 전성기가 있다면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하찮은 일을 하던 어린 목동 다윗이 인생을 시작했다면 오늘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양을 치던 그 다윗이 하나님 손에 들려서 높이 세워진 자가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3장에 세월이 흘러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특별히 자신과 함께 전장에서 용맹스럽게 싸웠던 용사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의 수가 총 37명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분하야와 24절부터 39절까지 총 31명의 용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다윗을 위한 것이라면 충성스럽게 행동으로 옮겼던 용사들이었죠. 인생 말년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이자 고백인 이 마지막 말에 다윗의 용맹스러운 부하들에 대해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인 것입니다. 다윗과 더불어 전쟁터에서 동고동락을 했던 수많은 병사들 가운데 최고의 용사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 분하야는 그가 어렸을 때 모압의 용사 둘을 죽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를 때려잡고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장대한 애굽의 한 거인을 죽인 용사로 시위대 대장까지 했다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은 이 분하야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골리앗을 돌로 죽였던 자신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9절까지 다윗은 30인의 용사들의 명단을 한 명 한 명 기록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자신의 업적의 한 부분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용사 중에는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물이 먹고 싶을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적진에 들어가 물을 가져온 용사도 있었습니다. 사자를 죽인 용사도 있었고 300명을 죽인 용사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만약 이들 용사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처럼 용맹스러운 부하들을 하나 둘씩 붙여주셨고 그의 조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이방 족속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도 있었고 사울 고향의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배신자 아히도벨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에 보면 헷사람 우리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죽였던 다윗의 용사 우리야. 다윗은 그의 마지막 인생에 그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조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배신하고 내가 배신했던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죠. 다윗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왕인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최고의 용사들로 뽑힌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용사로 선택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통치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상황들을 볼 때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를 정도로 암울하고 난감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적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용맹스러운 용사를 붙여주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그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을 붙여서 그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주었던 그 용사들 때문에 그의 생의 마지막 때에 기록으로 그의 이름들을 남겨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조력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높여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조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남편,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조력자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조력자라는 것을 믿고 그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의 승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다윗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를 높여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섭리 가운데 그 누군가를 인정하며 그의 조력자의 그 도움을 받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지막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조력자를 붙여주심을 감사하며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연합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나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